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장의 말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정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직면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연회를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회에 300교회가 좀 넘는 교회가 있는데 팬데믹 때문에 거의 교회마다 교인의 출석 수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적은 곳은 한 40%, 그래도 좀 나은 교회는 한 30%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하소연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이죠. 작년 연회까지만 해도 교인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심각해하지 않고 분명히 엔데믹이 되면 다시 그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도 돌아온다고 믿었던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정말 큰 위기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풀타임 목회지가 이제 3쿼터나 해프타임 목회지로 변하고 또 교회마다 재정이 줄어드니까 또 성도가 또 줄어드니까 사역이 위축되고 규모가 좀 큰 교회나 아니면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연회에 속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넘어서 교회 존립의 위협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날 저희 연회 교회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때가 오히려 교회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대신으로 교회에 채워놓았던 인간적인 방법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 혹은 오래된 교인이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전적인 이끄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끄심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그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은혜나 구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낸다고 또 애쓰고 힘써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미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 그 뜻에서 비롯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교회가 받아야 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동안 인간의 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그 문제를 고쳐 나갈 텐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팬데믹이나 재정적 그런 상황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은 프로그램, 더 좋은 사역자, 더 나은 교회 환경,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만들고 이끌어 나갔던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기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교회와 성도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사역했다면,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전적인 이끄심으로 사역했다면, 오히려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교회의 그 존재감이 더 빛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었을 것이고 세상의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시험과 역경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존재 가치와 삶이 빛나고 풍족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어떠한 마음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서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바로 앞에 놓인 신앙 고백의 문제가 곧 죽고 사는, 자신들이 당장 죽고 사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었죠.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곧 오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연합하고 구원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믿는 믿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의 실체는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정의하는 믿음을 몇 가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시험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왔다가 없어지지만 강한 믿음은 이 시험에 맞서 대항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은 시험을 이해합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어떠한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로 정욕이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순종이 동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단순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그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순종이고 그 순종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시킵니다. 그때 큰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그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작은아들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거부하지만 뒤에 자신의 잘못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것이지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그럼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질문합니다.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작은아들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이제 더 발견하게 되는데 회개도 작은아들이 했던 회개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믿음은 혀를 제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신체의 아주 작은 부분임에도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 이 혀를 제어하기가 어려운데 이 일을 믿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동안 믿음은 우리를 불평보다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적이고 일어난 사건 믿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죠? 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또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하는데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고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진리인데 믿음은 인내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행함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떨어뜨릴 수 없이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타락한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믿음은 곧 행함이 있는 순종이라고 가르치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 귀한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제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이신칭의에 심취해서 야고보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이신칭의, 바로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함으로 성도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순종을 별개로 믿기 때문인데 이렇게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이 야고보서의 이제 저자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이 반드시 행함 리꼬르 순종이다. 행함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한 4명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였고 알페오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였죠.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이고 리더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중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성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그런 리더, 또 지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야고보서를 읽는 대상자가 적어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고 밖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을 것이라고 이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믿음이 시험받는 많은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성급함을 가지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물질주의에 유혹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분열되고 또 그렇게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막 무감각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이랬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들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들이 다시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행함의 믿음, 그 순종의 믿음에 대해서 편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읽으면서 구약의 잠언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줄 압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온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성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질 내고 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을 좀 내고 화를 내고 또 혈기를 부리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의 세상적인 윤리나 그런 도덕적인 기준의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만약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대신에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일 중에 가장 악한 행위가 바로 화냄과 성냄과 혈기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이것들이 바로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을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하되 특별히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본문인 2장 본문에서 그 행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각 가정마다 모든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를 보낸 그 사람들은 다 똑같죠. 각 가정마다 그렇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조금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당시의 교회 안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밥을 굶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구제하고 또 돕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교회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기보다는 해외 선교나 타 지역 선교에 더 많은 봉사와 구제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이름을 앞세우는 게 먼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일이 참 이상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족 공동체인 형제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들보다는 얼굴도 모르는 선교지를 먼저 돕는 것이 제 생각에는 참 아이러니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해외 선교나 타 지역을 돕는 일이 못마땅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그 형제들을 내 몸의 지체같이 여겨서 먼저 도와주는 거, 먼저 챙기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걱정하고 기도해 준다고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진정한 관심도 별로 없고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습이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교회나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체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지체를 먼저 도움을 통해서 챙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곳에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히 행함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고 반드시 교회가 먼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 사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는데 바로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또 가져야 할 그런 자세와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시험의 기쁨, 시험은 뭐냐면 이그잼이나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는 템테이션입니다. 혹은 시련이라고 표현되는 trials, 또 고난이라고 해석되는 suffer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바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의 삶의 연속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게 될 많은 시험, 시련, 고난에 대해서
이것에 더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추가되는 시험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야 될 시련들,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고 하니까 오는 고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해서 온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문제 해결의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지 못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복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바뀌고 그 일 때문에 일일비해지고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못 나오고가 결정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종교인데 세상의 복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낮은 차원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믿음이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제 생각에서 나오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세상의 잣대나 사회 통념은 울고 매달리고 주위에서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든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라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일 모든 것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시련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읽는 구절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고난의 일이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몇 가지 실컷 맞고 발목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절대로 겪게 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믿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모습인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연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런 일반적인 겉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간절히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 일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통해 오히려 인내의 여정을 우리가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 시련이 시작되고 있나요? 혹시 고난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